어느 추운 겨울 날씨에 눈 내린 밤, 겨울밤에 불을 끄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누군가 사고문 앞에서 띵동 하고 벨을 눌렀습니다. 귀찮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래도 찾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불편한 날이지만 잠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니 그 앞에 험상 웃는 나병 환자가 추워서 벌벌 떨면서 흉측한 얼굴을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하니까 죄송하지만 몹시 추운 온 몸이 꽁꽁 얼어 죽게 생겼는데 몸 좀 녹이게 하고 가게 해줄 수 있겠느냐 해서 그 사제는 그분을 방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들어와서 참 신기한 것은 추위를 좀 녹이고 가면은 원래 거지들은요 염체가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거지가 점심시간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두 번 안고 1,000원 줬더니 1,000원을 딱 받아 땅에 딱 던지면서 내가 거지냐고 그러더라고. 아니, 지가 그거 주지 않냐? 그래 10,000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갔어요. 또 신기한 것은요, 서초에서 목회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많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서초의 거지들은 오면 5만 원을 요구합니다. 지역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5만 원 줘갖고 속은 줄 알면서도 5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열심히 나오겠다고 뭘 나오겠나와. 그런 것처럼 이 사람에게 나방 그 문둥병 환자가 찾아와서 집 방에 들어왔는데 제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먹을로 샌드위치 뭐 등등 해놨겠지만 그거를 다 놓고 그분을 들이셨습니다. 잘 먹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밖에 날씨도 춥고 눈이 내리는데 지금 가기는 그렇고 하룻밤 자고 갈 수 없겠느냐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라고 했겠죠. 원래 이제 사제들이 침대 더블 침대가 아니고 혼자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침대를 비워주고 자기 밑에 잘 나가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밖에서 꽁꽁 얼어서 너무 뭐하니까 당신의 체온으로 내 몸을 좀 녹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말해서 그 나병 환자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옷도 제대로 못 입었을 거잖아요. 냄새 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아니 침대 비워준 것만도 감사해 적지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의 육체의 그 체온을 갖다 자기를 뜨뜻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들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왜 없어? 지금 없다고 답변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이고요. 그러나 예수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것도 가능해요. 그런 이치까지 들어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라통이 터졌지만 자기 옷을 헐렁 벗고 가서 그분의 육체를 체온을 뜨뜻하게 주었어요. 여러분 냄새나고 실질적으로 나 환자고 같이 몸을 섞였는데 그게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잠도 잘 수 있게 하신 분입니다. 그 잠을 잤는데 세상의 꿈에 프란시스코야 깜짝 내가 네가 나를 이처럼 대접해서 너무 고맙다고 했을 거잖아요.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냐고. 바로 그때에 주님은 거지로 프란시스코의 사제의 방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평화의 기도란 것이 그분이 그때 보고 했다는 것이죠. 나는 이걸 글을 보면서 참으로 감동이 됐어요. 반절이 꽤 오래됐지만
근데 오늘이 딱 맞을 것 같았죠. 첫째, 성탄절이고 밖에 눈이 막 내려오게 되고 날씨는 춥고. 혹시 여러분 지나가다가 거지가 떨고 있을 때에 옷을 벗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경래 목사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분은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저렇게 추우니까 안 되겠다 하고 잠바, 털 잠바를 사줬는데 얼마 안 있다가 영락교회 사이드 돌아가게 되면 거지가 맨날 있었는데 그 거지가 그 옷을 입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추우면 거지도 춥고 내가 배고프면 거지도 배고프던 이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탄생, 여러분 기적 같은 사건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기적이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까 신이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말씀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탄생한 것도 대단한 사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났을 것인가? 근데 그 예수는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고 상처나게 된 피가 흐르게 돼 있고 십자가일 때 여러분 노마군매에 창고를 칠 때 옆구리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배고플 때 가서 같이 함께 먹어줬던 주님, 마지막에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지기 전에 눈물 뿌려 간구할 때에 힘쓰고 애쓰고 기도할 때 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바뀌어졌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완벽한 육신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썼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평화가 될지라도 나는 이 말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6.25 때에 북한이 쳐들어오게 되고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으로 피신할 때에 강원도 어느 전을 지나가는데 미군 그 선교사님의 차를 타고 같이 피신하는데 다리 밑에서 어린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차를 세우라고 저 밑에서 애기 울는다고. 그때에 솔직한 얘기로 야 전쟁 났고 지금 나무로 피신하는데 애기 울음소리 나는 거 무슨 중요하냐고 그냥 갔어요. 가야 돼, 정상이에요. 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여성 말 잘 안 듣잖아요. 야 그만 그차 그라 갔을 것 같아요. 네, 미국에는요 우먼 파워, 중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 말 안 들으면요 밥도 안 줘요. 이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들었어요. 차를 세우고 두 부부가 내려가 보니까 어린애가 거기에서 다리 밑에 울고 있다는 거죠. 근데 피신한 여자가 임신했는데 거기서 아기를 낳은 거죠. 아기 낳는데 이 어머니가 그 아기를 춥지 않게 하려고 온 옷을 벗어서 그 어린애를 꽁꽁 이렇게 싸매고 마지막에 자기 체온에 하다가 어머니는 그냥 땡 얼어서 죽고 아기만 울고 있을 때 그 선교사가 그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교 됐을 때에 이 학생 그 청년이 와서 물었어요. 아버지 왜? 아버지는 서양 사람이고 나는 동양 사람인데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는 어디 있느냐고. 그때 부모가 하는 말이 언젠가 네가 그렇게 물어볼 줄 알았다.
그러면서 여차야차하니까 그 청년이 아들이 하는 말이 저를 그곳에 똑같이 추운 겨울 날씨에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한국에 데려와서 가보니까 이미 뭐 고속도 나고 쫙 했는데 그곳은 이곳일 것 같다라고 했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 부모의 묘소는 어디 있습니까? 야, 그때 후퇴할 때 뭐 묘소 있겠느냐? 적당해서 이렇게 했느니라. 그때 그 청년이 옷을 하나하나 벗으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어머니 나를 놓고 그냥 도망갔으면 어머니 살 수 있었을 텐데 저를 살리려고 어머니 여기서 얼어 죽고 나는 살아났습니다. 하나하나 벗으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처럼 사랑했느냐 하게 되면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죽은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나병자를 살리고 막 고쳐주고 물 위에 걸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뭐냐?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엄청난 곳에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부모의 뱃속에 나옵니다. 근데 그 예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고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함께 창조했다기 때문에 그 예수는 어린 예수가 아니라 모든 걸 알고 있는 예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아멘 했으니까 이제 끝내지 뭐. 설교는 오래 하면은요,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설교하면 좋아요. 예수 탄생은 탄생하기 전 6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러는 예수가 너희 앞에 탄생할 것이다. 이사야 58장 보게 되면 그런 연한 선 같고 흠몰 많은 거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그가 십자가에 죽을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탄생은요,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사건이고 불신자에게는 허망한 소리 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쪽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 있다고 한 4시간 얘기해도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클래스 안에 들어온 걸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무나 그거 안 돼요. 내가 선물도 주면서 예수님 있다고 4시간을 설득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 사람처럼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아예 자체 올 때부터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 제가 간증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탄절하고는 맞겠지만은 천국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이 땅에 그 귀한 곳에 계셨던 분을 이 땅에 보냈을 것인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라봤던 여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통해 기록한 말씀인데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13절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죽은 자 같이 태며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나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할렐루야. 이거 예수, 이게 이런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 옷을 입고 사람 몸을 통해서 탄생했던 모든 것들은 뭐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우리를 지옥까지 안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만 해서 대한민국의 제일 부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일 부자 이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회장의 그런 아들을 아프리카 같은 데 보낸다고 생각해 봐요. 쉽게 본인도 쉽게 결정 안 할 뿐더러 부모가 쉽게 결정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쉽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거를 실행했다는 거죠. 만물을 그가 계시면서 함께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 옷을 입고 어린애 탄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적이 아니요. 그럼 기뻐해야 되겠어요? 안 기뻐해야 되겠어요? 예수의 오신 그 근원이 뭐라고요? 십자가 지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지옥 가능하고 천당 보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라니까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말씀을 입어 사람 앞에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요, 세상 다른 사람들의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엄청난 것도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탄생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려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결과적으로 그 예수가 십자가 지고 피 흘려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은 그 사명을 다 이루었느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망에 다 던져버렸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피 흘렀을 때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물러가게 되고 이제 우리는 부활하게 되고 예수의 아들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영영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잠깐 내가 말씀을 간증하겠어요. 워낙 여러분 보고 믿는 것 보지 않고 믿음이 더 좋다는 것이지 알죠? 그러니까 꼭 천국 봤다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옥 봤다는 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본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첫째, 천국에 지옥 갔다 온 다음에 성경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왜? 가서 많은 걸 봤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냥 긴가민가 성경에 넘어갔지만 이제는 뭡니까? 아니야,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진짜인가 찾아보게 되고 신앙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가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죽게 되면 그냥 천국으로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게 되면 뭡니까? 그냥 지옥으로 가더라고요. 누가 끌고 간 것도 아니고 스스로 가요, 스스로. 왜? 하나님의 세계도 매뉴얼이 돼 있어요, 매뉴얼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도 매뉴얼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런 죽음의 사후에도 매뉴얼이 돼 있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천국으로 저절로 가게 되고 안 믿는 사람 저절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죽은 이후에 아버지 좀 봐줘요, 나 좀 봐줘요 하고 봐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 이미 매뉴얼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얘기하게 되면요, 한국은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헌법.
그래서 대통령 그 헌법을 지켜야 돼요. 대통령이라서 그 헌법을 위배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 뭐 감옥 속한 것이 3번인가요? 막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 갖고 되는 거 하나 헌법 위에 그대로 실행하는 걸. 그런데 내세도 그와 같이 매뉴얼이 하나님 매뉴얼이 돼 있어요. 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게 되고 잘못 믿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되고 예수 믿고 충성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고 이것도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에 내가 복을 줄 것이고 11조 하는 사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이게 다 하나님께 성경에 우리에게 매뉴얼로 정해졌던 거예요. 거기 뭐 특별히 더 준 것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충성할 만큼 하나님 복을 받게 되고 충성할 만큼 응답받게 되고 충성할 만큼 내가 건강해지게 되고. 오늘 아침도 아버지 차 앞에는 눈이 꽉 차 있고 이건 녹여야 되잖아요. 아버지 안 가면 되는데 또 여기 설교할 분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왜 가야 되냐고. 안 가도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딱 한 가지 생각해. 그래도 야 임마 예수가 탄생 생일날인데 너 안 가 어떻게 임마. 제가요 하나님께 한번 회개했어요. 보통 성찬대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뭐 헌금할 때 뭐 2만 원, 3만 원, 만에 5만 원 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감동을 주더라고요. 야, 윤 목사예요. 너 대통령 생일날 너 초청하면 뭘 갖고 얼마큼 갖고 갈래? 그건 10만 원부터 30만 원 갖고 가겠죠 뭐. 그럼 대통령 생일 초청받는 게 좋아? 내 생일 초청받는 게 좋아? 누가 줬어? 에? 빨리 얘기해봐. 누구 생일 초청받는 게 좋냐고요. 말만 그래 말만. 겉으로는 안 그래. 대통령은 그 앞에 눈에 보이잖아. 근데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회개합니다. 그러고 조금씩 더 해요. 아버지 맞네. 예를 들어 대통령 뭐 국회의장이라든지 대법관이 와갖고 야 생일날 오라. 그럼 내가 분명히 선물을 갖고 갈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일날 그거 좀 그렇구나. 힘들어도 다른 데가 좀 덜 쓰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생일날 초청받는 여러분들은 마지막 다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가요? 말씀대로 되리라. 주의 말씀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설교 준비했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더라고. 다 이루었더라고요. 여러분 다 이뤘다 믿어지면 아멘.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이 울지 않아서 나팔 불고 공중에 휴거할 것도 믿어지면 아멘.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공중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걸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서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강 재림하셔서 베델의 땅에 오시면 아니 포천의 땅에 오시면 우리가 금방 막 이렇게 밀고 저렇게 밀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공중에서 휴거잔치가 이루어진다고 그럼 우리가 무슨 수로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겠느냐고요. 거기에서 제가 깨달은 거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진압철 알죠? 진압철인가? 이렇게 쭉 하면 새만 붙는 거 그게 뭐라 자석이라고 하죠? 자석. 이렇게 쭉 자석이 흘러가는데 철분 있는 것만 그 자석에 붙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돌이고 수석이고 그런 것들은 안 붙더라고요. 흙도 안 붙게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인쳤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입맞게 되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게 되면 예수님이 공중에 휴거할 때 우리가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못 올라간 사람은 다 팔을 굴리고 위를 쳐다보고 울고 있겠죠. 그러나 이 추운 날씨에 먼 길도 멀지 않고 찾아오신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